오늘은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전이 뭘까? 속전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이 나는 몸값이 얼마나 될까라고 돈을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몸값으로 따져봅시다. 얼마짜리가 될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요, 보험사에다가 의뢰하면 금방 나와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그 사람이 그 몸값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의 보상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기업에 운영하는 그런 임원이나 그 사장님들은 보상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면요, 이 보험료가 뭐 어마어마한 양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사고로 죽었으면요, 보상가가 거의 없어요. 왜? 그 아이가 해놓은 가치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어떤 가치로 보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속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별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문화마다, 직업마다 가치를 다르게 말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흔히 속전 또는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각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다 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전이라고 하는 돈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전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속전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들을 계수할 때에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왜 여호와께 드려요? 속전을?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인구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부에 등록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펼 때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숫자로 세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속전을 내야 합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여러분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걸 해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인구 조사 하죠. 여기 누가 사시죠? 몇 살 사세요? 몇 분 사세요? 막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이게 다 인구 조사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인구조사하느냐? 우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지금은.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구조사는 그 생명, 그 이름이 내 자녀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주보인데 이 주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주보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주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 행사니까 행사를 여기다가 뭐 하는지 올려주라고. 어떤 잔치한다고 올려주라고. 누가 한다 올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 교인과 상관이 없는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안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보에 올리지 않아요. 주보는 여러분 세상의 광고지가 아니에요. 주보는 광고지가 아니에요. 주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 주보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써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아는 분들은요, 한 주라도 자기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내가 1,000원이라도 반드시 이름을 써서 넣는 거야. 왜? 주보에 내 이름이 매주에 찍히게 하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이름이 문제로. 이름이. 그걸 올리려고. 어떻게든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써졌다. 얼마나 기쁘냐는.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월드비전 교회는 예수님 건데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 나도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을 세세하게 그들의 숫자를 세하리기 전에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속해 있음을 먼저 인정하라, 그거예요. 내가 속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 내 이름이 여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자부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말이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집, 내 재능, 내 몸, 내 거, 이렇게 말아요. 모두 다 내 거라고 주인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내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돈으로 내 인생을 늘릴 수 있을까? 늘리지 못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이 땅에 나의 돈, 내 능력, 내 힘, 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권의 고백이에요. 주권의 고백. 속전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 부자가 더 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덜 낸다는 건 뭐예요?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책정하고 매기느냐? 이것은 세상에는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차별이 많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회의가 어떤 호텔 커피숍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로비에 그 차를 탁 몰고 가니까 거기에 그 안내하는 아저씨가 이 차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은 차가 오니까 인사를 콧박하고 내리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파킹해 주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손님인데. 그래서 목사도 좋은 차를 타야 되나? 왜 이렇게 할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가난한 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동일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속전의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월함을 자꾸 말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우월하다, 윤리적으로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사상적으로 우월하다. 누가 뭔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속전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속전은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어떤 것이 내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전입니다. 오늘 12절에 재앙이 그들 중에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동일한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에게 뭐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전을 내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의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속전은 그 결과를 무엇으로 얻는 거냐?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속전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 살 수 있다. 이게 속전이에요. 값을 치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돈을 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속전이 무엇으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속전을 내가 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속전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내 대신에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전은 매번 내야 됐지만은 신약의 속전은 내가 한 번 믿음으로 속전을 내면 더 내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속전으로 오셨다.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세켈이에요. 반세켈. 이것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반세켈. 근데 이 반세켈은 은 반세켈을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따져서 반세켈. 그래서 이 반세켈은 계속해서 해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내야 돼요. 이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쓰게 되느냐? 성전을 관리하는 데 그것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느냐?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네가 드린 그 속전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네가 그 성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 예배당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보기보다. 뭘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예배당을 짓느냐고. 필요 없다고 그거.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기 싫은 사람은 다 그런 교회로 몰려가요.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날이면 전사님들이 다 나와서 의자 쫙 펴고, 그 학교에는 주차장이 그냥 운동장이 있으니까 공짜로 쓰니까 주차하기 좋습니다. 쫙 펴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유지비가 안 듭니다. 그 말에 속아서 헌금 안 했는데 부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편하게 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쉽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집을 사냐고. 집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뭐 그냥 비를 치고 대충 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는 건 똑같아. 불편하지. 그냥 대충 그냥 학고방 짓고 어떻게 대충 그냥 살아도 돼. 예전에 우리 교회가 비닐하우스로 지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집이 없어서 아버님 집에 이제 얹혀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 살았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사봐라서 몰라요. 비닐하우스에 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쥐가 맨날 오고 뱀 맨날 오고 지렁이 맨날 나오고. 진짜예요. 쪽제비가 맨날 쥐 물고 와요. 맨날 그냥 쉬지 않고 물고 와. 이 쪽제비는 이 비닐하우스 바닥 밑에 쪽제비 굴이 있어가지고 맨날 쥐를 물고 오는데 더 재밌는 거 있었어요. 나중에 그걸 드러냈더니 그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쥐 머리만 있어. 머리만. 쥐 다 뜯어먹고 머리만 엄청 많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맨날 쥐를 뜯어먹은 거야.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 없이 사는 거 어려워요. 웬만하면 집을 빨리 사십시오. 집이 안정돼야 되는 거예요. 집은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대충 아무렇게 산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떻게 얼기설기하고 대충 산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새빵을 살다가 드디어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그 집 대문이 철대문이었다고. 매형이 딱 가가지고 발로 철대문을 팍 차는 거예요. 빵 열잖아. 내 집이요. 이게 큰 소리 쳐보고 싶은 내 집이라고. 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날마다 객인 거야. 객인 거야. 이 성전이 우스워 보여도 매달 임대료가 500만 원이야.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은행에다가 500만 원씩 매달 주고 임대료를 쓰는 거야. 물론 우리 이름으로 돼 있지. 갚으면 다 되지만은 그만한 임대료를 낸다고.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다 좀 대문해. 어떠냐고. 그 2평 정도에 당신이 10만 원 내야 돼.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내고 있어. 공짜로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에 내가 편히 누워서 한번 잠을 자고 갔어? 여기서 그냥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갔어? 공짜냐?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편히 자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물을 마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전을 냈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 집이기 때문에 대문을 빵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없어도 돼. 그런데 얼마나 불편해. 여러분, 평생 새빵 살아도 돼. 얼마나 쫄려. 그렇지 않아요? 상가교회의 한 가지 소원, 죽도록 소원 뭐예요? 땅바닥 위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소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속전을 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매년 내가 돈을 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평생 나의 속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라고요. 내 구원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일어난 거지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내 주보에, 교회의 주보에 이 이름이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헌금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됐냐 잘했냐의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됨으로 나의 속전의 고백이 있는 거라고요. 나는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교회 예배를 가시면요, 다른 교회 왔는데 무슨 헌금을 하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교회도 다 그 교회를 마련하기 위한 많은 재화가 그동안 돌아갔다고요.
그러면 그날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이곳에 빌려 쓰는구나 하고 뭘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이 그 교회 주보에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어때고 50,000원이면 어때?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도록.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 와서 공짜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글씨가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그 이름이 안 써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매주 보셔야 돼요. 매주 내 이름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 속전에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이름이 1년 52주 동안 내 주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11조를 4개로 나눠 매주 다르게 해. 이번 주는 11조, 다음 주는 감사한금, 세 번째는 기도한금, 네 번째는 뭐 1,000번째 나눠. 그래서 매주 내 이름이 여기서 빠지지 않도록 한 주에 몽땅 내도 돼.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매주 내 이름이 중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헌금을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담임 목사예요. 맨날 잊어먹어. 헌금을. 진짜 잊어먹어. 그 착각해. 내가 교회 사니까 늘 헌금을 하는 줄 착각해. 물론 1년 놓고 보면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익숙하니까. 물론 저도 1년 동안 다 늘어놓고 할 수 있지. 막. 은퇴한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 양반은 사례비를 받으면 첫 주 헌금, 둘째 주 헌금, 셋째 주 헌금, 넷째 주 헌금 일정하게 써놓는 거야. 미리 다 정리해놓고 올 때마다 그거를 딱 갖고 오는 거야. 똑같이. 평생 그렇게 했대. 그렇게. 평생. 참 규칙적인 분이야. 저는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그냥 왕창 대고서 잊어먹든지 해야지. 아주 그 힘들어. 그런데 매주 나의 속전이 기록되도록 내가 이 교회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지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은 한 세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5.7g이에요. 5.7g. 우리 저 돈으로 따지면.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냐? 한 5,000원 정도 돼. 한 세켈이. 지금으로 환산을 한 5,000원. 그러면 여기 돈을 얼마 속전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반 세켈을 내라. 반 세켈. 그럼 얼마예요, 돈이? 한 세켈이 5,000원이니까 반 세켈이면 2,500원이야. 2,500원을 동일하게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은값이 비싸도 6,000원이야. 그럼 반 세켈이면 3,000원이야. 가난하다고 3,000원 난 못 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부자라고 내가 오늘 열 몇 거 낼게 3만 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교만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 그것입니다. 속전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있다는 거, 내 이름이 헌금 명단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줬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꼭 주보를 관에다 넣어주세요. 제가 하늘나라 갈 때 들고 가게. 하나님, 내 이름 여기 있잖아요. 증명할 게 없잖아. 주보라도 가져가야지. 자,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전은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지불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속전도 내줬어. 아예 얼마나 공짜냐고. 우리의 생명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 이르는 이것이 속전의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속전의 원리는 차별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비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공부 많이 했다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못났다고 해서 찌그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내가 좀 잘 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할 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속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루해 보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좀 좋은 거 입고 대단하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이 동일한 죄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돈 수백조 원을 가져도 내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이 이 주보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 이름이 여기 있군요. 내 이름이 여기에 있군요. 속전을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하루를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고. 얼마나 많으냐고.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를 많이 고르면요 반찬 투정, 밥 투정을 안 해요. 밥 투정을 누가 많이 하느냐? 대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투정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밥 하나에 간장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요 밥을 갖고 오면요 뜨거운 밥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넣어요? 계란을 넣어요. 그 위에다 뭐를 넣어요? 간장을 조금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넣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넣어봤어요? 마가린을 넣는 거예요. 마가린을 한 스푼 푹 퍼가지고 마가린을 넣고 밥을 싹 덮어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린이 싹 녹아요. 탁 비벼요. 지금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기절을 할 거예요. 이 마가린을 먹냐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먹는 것이 기쁨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뭐 이렇게 투덜게 많고,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 와서 누구를 바라봐요? 나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에 있구나.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는 게 불행한 거야.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감사한 거야. 이것이 속전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까?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만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내 속전이 주의 그 생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비교가 많고 남에게 말이 많고 나의 삶의 불평이 많고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전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있음을 매일같이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매주일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갔다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당당히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갈 때 들어올 때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나? 이거 덜덜덜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 착! 확 나온다. 얼마나 당당해. 내 이름이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봐요. 쫄려. 뭐라고 그러나? 모자 벗어요. 네. 얼마나 쫄려. 마스크 벗어요. 네. 괜히 쫄려. 진짜요. 괜히 쫄려. 괜히 쫄려. 이스라엘 가봐요. 괜히 쫄려. 미국에 들어가봐요. 괜히 쫄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뒤지고 막 보고요. 미국에 들어가다 불려가봐요. 조사실로. 괜히 쫄려. 막 한두 시간 있으면요 점점점 불안해. 막 안 불려가봐서 여러분 몰라요. 절대 시카고 공항으로 가지 마요. 꼭 잘 불려가요. 거기 가면 죄도 없는데 괜히 불려가요. 걔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 그냥 좀 이상하면 불러. 일단은 보자고. 그러는 날이 있어요. 지시가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일단 불러. 제가 한번 미국에 갔다 들어오는데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다 가방에 타오더니 이 큰 아저씨가 싹 보더니 웃어요. 그러더니 쏙 보더니 가방을 열으래요. 가방을 열었어요. 그럼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당당히 열어줬더니 씩 웃으면서 어서 이만한 그 헝겊 쪼가리 갖고더니 가방을 막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왜 저렇게 난 닦아주는 줄 알았지만 닦아주면서 막 비벼. 이렇게 가방을 막 비벼. 도대체 뭘 닦아주나 왜 그러나 했더니 뭐 집어 마약 검사를 하는 거야. 보니까 내가 마약 운반책처럼 보였나 봐.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의욕이 안 풀리나 봐.
근데 뭐라고 영어를 막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무식해갖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What? What? 그랬더니 또 이만한 책을 갖고 왔어. 그래서 무슨 책을 갖고 왔나? 내가 뭐 잘못했나? 쫄리고 있는데 막 피더니 한글로 된 글씨가 나오는 거야. 그걸 보여줘. 하나씩 이렇게 이거래. 보니까 너가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리 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방을 들고 조사실에 갔어. 조사실에 가니까 뭐라고 치니까 이게 뭐 얘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것 같아. 이게 막 조사를 해. 아니 나는 애들 집에 있다가 여기 당이 왔는데 보니까 얘가 왜 왔다 갔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거야. 얘가 왜 왔지?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야, 나를. 내가 혼자 갔다 오는데 얼마나 쫄리는지. 영어도 잘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지. 말은 빨리 하지. 시끌시끌 웃으면서 왔다 갔다 이상하게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선 가지도 못하게 하지. 그리고 뭐라고 또 뭐 해. 그러니까 뭐 팩스를 보내는 것 같아. 어디다가 막 받았어. 그러고 한참 2시간쯤 지나니까 보고 오케이. 그리고 가래. 그게 다야. 2시간 동안 쫄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큰 죄가 된지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이 비행기 타도 불편한 거예요. 괜히 심장이 뛰고 괜히 밥이 안 넘어가고요. 괜히 다리 떨고요.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샥 들어. 그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등록된 사람이야. 나 이 나라 국민이야. 누가 나를 박대해?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고요.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누가 나 박대해? 아멘. 이것이 속전입니다.